우리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영원토록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마음이 고나거든 주님께로 가서 안식을 누려야 참다운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이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땅과 하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2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천성 319장 통합찬송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노인을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예고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한 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기록이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3장 외에 예레미야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루마리는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말아서 기록되어 보관하는 책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루마리는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서 보관되는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을 보면은요,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면 에스겔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두루마리 즉 성경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 선지자가 입을 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과 혀를 주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적인 입에 두루마리 즉 말씀을 먹이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것은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 영의 입으로 먹은 자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영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배에 창자에 채워야 말씀을 묵상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배와 창자에 채워질 때에 영적인 입에서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 단맛이 나고 또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디쓴 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만약에 단맛이 없다고 하면 그 심령은 병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꿀과 같이 달 때에 심령은 깨어 있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래서 단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단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육신에 속해져 있고 또 세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말씀을 먹으면은요, 입에는 꿀같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받은 후에 심적 고통이 오고 심적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부패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부패성과 싸우게 됨으로 인해서 심령이 쓰디쓴 맛으로 올라오게 되고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서 먹으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 때문에 진액이 마르고 뼈가 쇠해지면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항상 달기만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배에서는 쓰디쓴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인 두루마리를 먹으면은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까지도 죽음에 내어주는 자의 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먹게 되면 배에서 쓰디쓴 것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인 두루마리입니다.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니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입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에 두루마리의 말씀을 배에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배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창자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자기 몸과 연합하여서 모든 행위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심령에 깊게 새겨져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익히고 또 그 말씀을 깊게 마음속에 새겨서 놓아둬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보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내 심령에 영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먹고 뱃속과 창자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기를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느냐?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선지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모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은 귀신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고 따라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종말이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세속적인 문화로 타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돌아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성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배와 창자에 채우고 넣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믿음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할 때에 대적과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게 되어서 배와 창자에 채워질 수 있는 또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요, 우리들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뭘 얻는 자가? 말씀을 얻는 자가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마음속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얻은 자들은 자신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치유하고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육체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건강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 건데 원어로는 치료 또는 수단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약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병에 대한 어떤 치유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계속적인
원기가 충전된다라고는 그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영적, 육적 삶의 전체를 세월호 온 기운으로 계속해서 충족시키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을 통해 모든 종류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듯이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 영이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살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받을 때에 위로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려주십니다.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고 환난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탈출하여서 조용하고 아늑한 공기 좋은 시골에서 과일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림이나 사진에서 우리가 보듯이 여유가 있는 또 한가롭게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일을 심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바람에 쓰러진 그 나무들을 다시 세워서 살려야 하는 것이고 벌레를 막아줘서 해충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해줘야만이 열매를 맺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두루마리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은요, 생각만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에 두루마리, 즉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영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그 사람의 영은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살과 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희생해 주신 것을 심령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죗값을 피 흘려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진리를 성경에서 새롭게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삶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먹이시어서 배와 창자에 채우는 것, 채워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에 빛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죄악된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슬픔이라든지 낙심이나 고난 등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의와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어서 위로와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때때로 세상의 사탄 마귀가 미혹하여서 어두운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밝게 비추어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과 자신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 말씀을 배에 놓고 창자의 체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말씀은 빛과 영생입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 범죄케 하는 마귀의 역사와 또 마귀의 죄를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또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빛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에너지이심을 잊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두루마리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루마리 말씀으로 배와 창자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기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 빠져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배와 창자에 넣고 채우는 그런 신앙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마귀의 불화살,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시험을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많은 시험 가운데에 우리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고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도 찔러서 격퇴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라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므로 이것을 행하는 참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두루마리를 배와 창자에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세상살이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구든지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보이고 눈을 뜨면 언제나 잃는다라고는 말이 있듯이 두루마리를 우리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심령에 채우려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우리 하합시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두루마리를 배와 창자에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심령에 심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항상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먹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온 몸과 영의 양식으로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또한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또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약다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펴주시어서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 것이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가정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본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루마리 말씀을. 근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거라 말씀을 보아라 묵상하라, 이것이 우리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루마리를 항상 내가 배에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창자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기 원하고 두루마리 말씀을 심령에 심기 원하는 우리 하합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스토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